제가 이 자리에 서려고 목숨 걸고 탈북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이게 지금 제 귀에 목소리가 막 웅웅하면서 울리는데 제대로 들리시죠? 예. 이자 목사님이 너무 과찬을 하셔가지고 예, 다 맞긴 맞지만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여기저기서 방송도 하고 강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에는 굉장히 경건해지고 떨려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있던 그런 유머 감각이랑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진짜. 참 신기합니다, 그게. 저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또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은 그냥 독재 국가다. 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이렇게 교회도 출석하면서 알게 됐어요. 북한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 북한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북한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북한은 기독교를 제일 크게 핍박을 하고 제일 큰 범죄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제일 잔인하게 초벌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탄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요,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쭉 가다가 보면 마귀가 장악한 곳은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모를 거예요. TV에서 보는 거는 그거 다 세트장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 북한을 가다가 보면 땅 색깔부터 차이가 나요. 뭔가 황막하고 어두워요. 시꺼멓고.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 이상한 병도 있어요. 탈북민들이 탈북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게 북한에 있는 병이 한국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병이냐면 그게 상문이라는 병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사셨던 분들은 그 병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한테 가면, 죽은 집이 상가집이라고 하는데 그 집에 갔다가 오면 그 사람한테 들어가 있던 귀신이 상가집에 온 사람 중에 제일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명도 안 나와. 근데 혼자서 계속 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치겠다고 방티라는 걸 하고 소금을 하고 미신 행위를 하고 막 이러는 건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병도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대요. 옛날 분들 말 들어보면 옛날에는 있었대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는데 한쪽으로 부럽기도 하면서 한쪽으로 은혜도 되면서 저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정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이는 올 수가 없죠.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을 만났을 때, 우리 담당 목사님을,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북한은 기독교를 정말 완전히 그러니까 김일성부터가 원래 기독교인이었어요. 모르시나 보네. 기독교인인데 엄마가 이름이 강반석 될 정도로, 반석이라고 이름이 달 정도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했고 하다가 점점 교만해져갖고 따로 나갔다가 이단이 돼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계속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이 땅에 자기가 천국을 만든다고.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지상나라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사회주의 평등 세상을 만들겠다고 막 하다가 저런 나라 만들었거든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을 최고로 탄압하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런 곳에 목사님은 북한을 되게 잘 알고 계세요. 이따 혹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북한에서 온 사람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근데 그곳에 가서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수령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식사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저는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진짜 황당한 거예요. 이거 죽어야 돼, 거기서 진짜. 그거 말도 안 되는데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딱 기도하고 식사를 하신 거예요. 북한에서 외국인을 만나자면 정예 여원이, 훈련받은 여원이 외국인을 만나요. 왜냐하면 외국인을 통해서 진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이 외국인을 만날 수 있어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남쪽에서 온 사람은 더 정리에 영원히 만나야 되고, 기독교인일 경우에는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 만나야 돼요. 진짜 그거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왜 가만만 냅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놀랍지 않아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해야 놀라워? 아니, 안 놀라워요? 이거 북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면 굉장히 놀라요, 이거. 아니, 어디 김일성한테 잘못 뺐다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딱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황당한 게, 거기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지는 처벌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근데도 가만히 있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야, 뭐가 있구나. 저는 놀랍습니다. 목사님의 그 영권이 엄청나시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저는 그걸 확신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 탈북할 때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탈북할 때 기독교 선언을 통해서 탈북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짧게 얘기할게요. 탈북하게 됐는데 그 종교, 기독교를 그냥 종교, 그냥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자기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직업도 좋은 걸 잡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달인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직업을 버리고 나와서 대북 방송을 하게 됐어요. 진짜 돈도 적은 대북 방송, 라디오. 가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 대본을 쓰고 아나운싱 하고 편집하고 북한에 송출하는 그런 대북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한참 하다가 담대하게, 성경에 담대하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진짜 제가 돌이켜보면 근거 없이 담대한 것 같아요. 진짜 전화번호를 공개해버렸어요. 북한에다가 전화번호 딱 공개했는데 오늘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 이름이 가명이었습니다. 가명, 오성일. 오늘도 성국이는 1등한다 이렇게 하고 오성일. 완전 자기 우월의 끝판왕이지. 이름도 그렇게 달할 정도로. 근데 전화 딱 오더니 북한 사람들은 그 마귀의 영이 있는 그곳에는 호세가 많아. 진짜 전화하는데 저한테 도움받고 싶어서 북한 사람이 전화 왔는데, 그러면 여보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북한 사람한테서 전화 받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이렇게 전화 받습니다. 전화할 때 여보시오 이렇게 전화해요. 전화 받으니까 여보시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북한인데, 야, 오 선생님 맞구만요. 막 목소리 들으니까 맞구만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북한 말 맞는데. 근데 그때 제가 탈북해갖고 3년 됐을 때인데, 그 상황에 그 한국 사투리인지 한국말인지 습관돼가지고 북한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 어제 3년 지났는데 가만 듣다 보니까 맞더라고. 북한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이브인 줄 알았어요. 보이브 아닙니까? 야, 보이브도 모르는구나. 학교 때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이거 영적 싸움인데 보이브 가르쳐줘야 되는데, 보이브는 여기서 말하면 뭐랄까 국정원 같은 건데 그거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진짜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브, 그 무서운 보이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간첩을 잡으면 3억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잘 걸렸다, 잡아야지. 살살 얼리면서 전화 막 했는데, 전화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돈을 줘보고. 근데 제가 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 돈을 줄 이유가 없지. 그리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냅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 저기 두리아나 선교교회랑 그리고 교회들 돌아다니면 그 돈 좀 이렇게 달래면 줄 거라고. 북한에서 전화 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놀라질 않네. 이게 뭐냐면 저는 놀랐어요. 이게 북한 사람이 이런 말 한다는 게. 그러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외국을 조금 밀수밀매하면서 접촉하는 사람이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교회에서 돈 받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안 놀랐구나. 공무원들한테 가서 강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대로 전화 끊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한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중국에 와서 팔고 돈 받아가고 들어가고 하는 북한 현지 사람이에요. 근데 라디오로 제 방송을 듣다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동정하고 위해주고 이런 마음이 쫙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호랑이, 뭐 사자, 뭐 무슨 이런 짐승들이 제일 잔인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장 잔인한 게 영혼이 파괴된 인간이에요. 진짜 잔인해요. 제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그런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 근데 또 강한 것 앞에서는 완전 비굴해요. 원래 인간은 이래요. 뭐 여러분들이 아우 사람이 왜 그래? 북한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영혼이 파괴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상황에 남을 동정해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정심이 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일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북한에다가. 아니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에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화를 딱 하니까 나왔으면 하루 만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떠나서 24시간이 지나가면 난리 나요. 도망쳤다고. 이거 뭐 그 가족의 탄압이 엄청납니다. 근데 3일이 지났는데도 내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내가 당신 왜 안 들어가고 있냐 지금 뭐 하냐 하니까 엔진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자기 엔진이. 배를 타고 나왔는데 서해바다에서 엔진이 고장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 월급이 150만 원이었는데 그때 130만 원을 보냈어. 그 사람한테 보냈어요. 내가 무슨 마음에 보낸지 얼굴도 모르는데 줬다고. 아 저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이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그 배를 그 돈을 가지고 엔진을 사가지고 그냥 바로 북한으로 날아 들어갔는데 그 엔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130만 원짜리 엔진을 차고 들어가는데 그 서해바다 북한 배 중에서 제일 좋은 배인 거예요. 북한의 경비정보다 더 빨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잡혀간 거예요.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이 배가 왜 이렇게 빨라? 이거는 남조선 사람 아니면 이런 돈을 쓸 수가 없다. 이래갖고 잡아간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와서 저보고 살려달라고 해요. 좀 생략하고. 그래서 제가 탈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꾸준히 북한 주민들을 탈북시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 북한에서 막 전화 받고 사람 탈출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탈북을 시켜야 되니까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라인을 찾느라고 굉장히 돌아다녔어요. 근데 교회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손.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이게 북한 사투리인데 이해하실지 모르겠네. 그냥 생님처럼 생각했어요. 여성스럽고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여성스럽고 얌전하고 이렇게 뭐 그 천주교랑 보면 그거 음악 나오는 데서 뭐 아름답게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교회 손으로 탈북시킨다? 사람 목숨을 여기다 건다? 이게 완전 위험한 일인데 제가 이걸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 찾고 다른 선 찾고 다른 선 찾는데 교회 선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는 충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숨 걸고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목숨 걸고 현장에 나간다니까. 그리고 칼 맞을 걸 알면서 가서 칼 맞고 죽는다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북중 국경지대에 나가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북한에서 먹을 거 없어서 탈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복음 전하고 위해주고 다시 들여보내고 보호하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을 주도하던 과정에 제가 탈북을 주도하는 과정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감옥에도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변호사를 세워서 재판도 진행하고 하는데 감옥에 한국의 목사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불법이고 범죄자니까 거기 잡혀가는 거예요. 기독교 손이 거의 95%예요. 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그때부터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거 뭐지? 뭐 몽땅 기독교인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영광하더라고. 죽음도 초월하더라고 진짜. 그리고 그때부터 보니까
지하교회가 북한에 있는 거예요. 요전번에 윤대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쪽성경을 진짜 보고 있고 성경을 찢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있고 막 실제 건물이 있다면 그 지하에 지하교회를 만들어 놓고 한국의 목사님이 주일날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나오고 이래요. 이거 진짜 뭐라고 할까? 그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그러다가 들통났어. 그러니까 딸하고 엄마가 겨우 탈출해갖고 한국까지 왔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받은 겁니다. 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쪽성경을 보고도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지하교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과정에 사람들을 탈북시키는데 제가 시간 관계로 탈북시키는 과정에 행해지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김치녀 아요? 김치녀? 김치녀 스시녀? 이게 안 해. 저 혼자 세상적인 줄 알고 김치녀라고 하면 되게 집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 그런 여자를 보고 김치녀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도 김치녀 있어요. 북한에 김치녀 있는데 진짜 외동 딸로 자라면서 집밖에 모르고 진짜 막 이렇게 자란 여자가 있었어요. 엄마하고 그 모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탈북을 하게 된 겁니다. 모녀가 탈북을 하는데 탈북하다가 중국 공안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탈북하다가. 탈북하는 길은 진짜 목숨 거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탈북하다가 잡히면 나도 도망가야지.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앞에서 총 들고 있는데 절대 도망 못 가요. 못 가요. 칼 들고 있어도 못 가요. 힘이 쭉 빠져나갑니다. 진짜예요. 그 상황에서 도망갈 때는 본인 정신이 아니야. 저는 이때부터 나는 탈북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나는 생각해요. 북한에서부터 목숨을 건다는 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정신 가지고 못해요. 네. 근데 모녀가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담대하게. 그래서 쫙 도망가는데 산에 붙었어요. 산에 붙어서 북한 사람들은 탈북하다가 잡히면 산에 붙어요. 산에 붙어야 승산이 있거든. 북한 사람들이 더 잘 뛰니까. 막 뛰는데 엄마가 따라가다가 너무 숨이 차가지고 사람이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호흡이 안 돼서 쓰러지는 거예요. 엄마가 딱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더니 야 못 가겠어. 네 혼자 가. 내가 여기서 시간 벌어줄게. 네 혼자 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불효자 김치녀 딸이 갑자기 가다가 엄마를 탁 돌아보더니 가서 옆구리를 탁 집어가지고 번쩍 들어온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에. 자 이제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데 실제 있은 상황이에요. 탈북을 하다가 저기 몽골 아시죠? 몽골 사막을 지나서 몽골 쪽으로 들어갈 때 공안한테 탈북자 한 개 가족이 쫓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데 오빠가 뒤에서 빨리 가라 뒤에 챙기면서 따라오다가 가족은 정신없이 뛰어오는데 갑자기 오빠가 총소리가 나면서 오빠가 휙 날아가더니 팍 쓰러진 거예요. 보니까 머리가 터졌어. 총 맞아서. 그러니까 뛰다가 총 맞으니까 날아가지 당연히. 그래서 팍 터졌는데 여러분이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 오빠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내버리고 뛰어요 그냥. 절대 서지 않고 뛴다고. 이게 사람이라고. 진짜 뛴다니까? 근데 이 딸이 그 상황에 딱 돌아서더니 엄마를 들었어 이렇게. 근데 엄마가 자석에 이렇게 풀을 발라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더래. 여기에 딱 달라붙었고 엄마를 들고 뛴 거예요. 놀랍잖아요. 엄마를 들고 뛴 거예요. 그래서 팍 뛰어가서 뒤로 돌아보니까 공안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나무 뒤에 숨었어. 이렇게 탁 숨었는데 그 숨을 참느라고 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숨 찰 때 소리가 이렇게 날 것 같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숨소리 이렇게 나거든 진짜 숨 찰 때. 근데 막 그 숨을 겨우 죽이면서 꽉 참고 있는데 1m 앞에까지 오더니 지들끼리 야 북한 사람 산에 붙으면 못 찾아. 못 잡아. 가자. 그러더니 1m 앞에서 돌아서서 가더래. 따라오다가 살았다. 이러고 그 사람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가 운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운이 아니에요. 나도 운인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걸 한 번 보면 운이라고 생각하겠는데 탈북을 시키다 보니까 그놈의 운이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이걸 어떻게 내가 한 명 올 때마다 교회의 손으로 오면서 엄청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진짜 담대하게, 담대하라. 정말 담대하게, 아니 탈북자가 탈북하는 주제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 오겠다고 중국에서 이게 들어오고 있었어. 근데 뭐야 여권도 위조 여권 가지고 진짜 어이없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공안이 법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기독교 선언으로 탈북하다 보니까 야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니까 하늘이고 땅이고 다 기도하는 거야 일단.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나님 살려주시오. 진짜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믿겠습니다. 진짜 막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 약속 지키지도 않으면서. 근데 딱 자기 차례 봤는데 검열하던 공안이 이 눈 망막이 어떻게 되는지 눈이 순간적으로 멀었어요. 통과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편안히 탈북했어요. 여기 왔어요. 네. 진짜 어려울 때 낮은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일도 있었죠. 중국의 도로는요, 고속도로는 넓고 길어요. 뛸 데가 없어. 거기에서 고문이 딱 진행되면 이건 진짜 그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탈북하던 친구가 그렇게 되니까 여자애인데 할 수 없어. 이거 옆에 도랑에 갖다 숨었어요. 이렇게 풀이 쫙 이렇게 된 건데 그 안에 숨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뛰지 못했냐면 공안들이 개를 끌고 왔대요. 개를. 야, 그 개만 따라오면 산이고 뭐고 대책 없어요. 개한데 개는 그냥 턱 풀어놓으면 그냥 사람만 거기 딱 찾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오더니 보스에 한 명 없어지니까 개를 탁 풀어놓대요. 그러니까 개가 그냥 바로 냄새 맡으면서 촤촤촤촤 하고 이 사람 앞에까지 딱 온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개가 딱 왔는데 개하고 눈을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개가 이렇게 보더니 가만 보다가 돌아서서 가더래요. 야, 그들이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인데 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 그 여자분은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 하는 거 믿더니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딱 1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는 시험 들어서 나왔어요.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어서 나와버렸어요.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요. 북한에서 남자를 한 번도 못 만났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남남분열한 말 아시죠? 뭐 남자분들 뭐 어깨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진짜 통일되면 그 싱글은 없어질 것 같아. 뭐 남자들이 다 팔려나갈 것 같아. 이렇게 삽삽하고 가볍고 웃어주고 잘 챙기고 뭐 진심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런 남조선 남자가 와서 막 이러니까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음란막이 그렇게 셉니다. 확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나오더니 아직도 교회에 못 가고 있어요. 네, 너 하나님 인정 안 하냐? 내가 인정한대. 근데 교회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마귀가 계속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무둔하나 봐요. 계속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교회에 안 나가고 있어.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TV에 소개된 탈북 중대장 모르지? 네, 모르는 거야. 탈북자 중에 중대장 한 명 있어요. 군인. 그 친구가 탈북하다가 중국 공안한테 또 쫓기기 시작했고요. 막 도망가는데 한 10m 뒤에서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도망가다가 너무 숨차갖고 서가지고 좀 쉬고 잠깐만 하니까 따라오는 사람한테 잠깐만 하니까 일단 그 행위부터가 황당한 거예요. 아니 황당하잖아요. 지가 하고 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잠깐만 하니까 그 따라오던 중국 공안이 오케이 그러더니 사이에도 같이 쉬는 거야 지금. 하나 둘 셋 하고 숨을 딱 10번씩은 또 뗐대. 그러니까 또 따라오더래. 뭐 하는 거야 지금. 얘 뛰면서 뭐야 이거 지금 하면서 막 뛰다가 그 뭐지 북한은 진폴이라고 하는데
모두 그 갯벌 이런 데 빠지는 거, 볼, 여기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거기에 가지 말라고 이 뒤따라오는 사람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막 하는데 중국말 모르니까 저 미친 가는데 퍽퍽퍽 빠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딱 누웠다 이렇게 누웠는데 여러분 뻘짓이란 말 들어봤지? 안 빠지겠다고 네방 한 10번 하니까 5cm 가더래. 살겠다고 막 하는데 조금 해갖고 그 풀이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까지 기어가서 숨은 거예요. 그 뻘짓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온통 그냥 다 묻어버린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거 보더래. 이렇게 보고 뒤따라 공안들이 착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자국이 없어졌다, 모르겠다 이러더래요.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숨어 있다가 그 다음 공안이 간 다음에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 나는 그 공안이 뒤따라오던 사람이 그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 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인이다 보니까 그 기독교 TV에 나갔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어느 방송이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일단 거기 나가가지고 여러분 TV는요 왕막이야, 왕막이. 왜냐면 제가 방송을 해서 알아요. 다 뽕이야. 뽕을 안 치면 스타가 될 수 없어요. 인기가 있을 수 없어요. 작가들이 찾질 않아. 가서 진짜 한 30% 아니면 한 50% 70%고 그 다음 거짓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도 재미있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거기는 거짓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기독교 방송을 방송인이다 보니까 그냥 거짓말 좀 섞여가면서 막 방송을 했어요. 이렇게 막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청취하러 왔다가 그 방송 듣으러 왔다가 아멘 하면서 은혜 받더라고. 그리고 진짜 있은 일들이 탁탁 나갈 때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 순간에 세상에서 그렇게 창피한 적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확 오더라고. 정말 부끄럽더라고. 갑자기 날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너 부끄러운 줄 알아.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게 엄청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제가 나를 왜 이렇게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끝장을 본다.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내가 끝장을 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교회 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서 같이 일하는 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분의 행동과 품성이 굉장히 그 성령으로 인격이 완성되신 분이에요. 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보면서 이 사람이 믿는 종교면 나도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어느 교회 가면 좋겠냐 하니까 그분은 연세중앙교회가 아닌데 진해 교회로 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중앙교회에 가라. 뚝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더라고. 진해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하니까 그래. 그래서 연세중앙교회에 딱 와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니까 내가 그 당한 부끄러움, 창피함 이거 해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센 곳을 찾았어요. 맨 처음에는 저게 25교구 거기 갔다가 좀 더 센 데고 돼 있나 청년들이 막 끓고 이런 데고 돼. 그리고 솔직히 좀 그때는 좀 정력적이다 보니까 이 아니면 젊은 자매님들이 있는 데랑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막 그러다가 간 게 제일 센 게 전도 특공대예요. 그래서 딱 가니까 윤남식 전도사님이 반갑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요.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제일 깜짝 놀라는 게 만나자마자 알지도 못하는데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반가워요 하면서 도우미들은 와서 막 도와주고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습관됐냐면 나한테 뭘 등쳐먹거나 속일 일이 있을 때 와서 그렇게 웃어준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난식 전도사님이랑 보면서 이 사기꾼인가? 이제 나한테 뭐 사기치려고 되게 경계했어요. 경계하고 조금 뭘 위해 주려고 하면 알았어요,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목숨 걸고 온 사람이 뭐 얼마나 무섭겠나요? 이렇게 막 절벽을 치면서
근데도 제가 계속 윤세정관계 전투기일부에 갈 수 있었던 거는 거기에 있는 형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확 들어오는 분이 없어. 진짜 뭐 별로 뭐 화려한 말도 안 해요. 나는 너무 신기해. 저 졸리는 말을 내가 집중해서 끝까지 듣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한 거야. 진짜 이게 그 하계성에 가서 거기 있는데 목사님이 막 말씀하시다가 탁탁 하다가 눈을 탁탁 마주치는데 팍팍 들어오더라고. 아 뭔가 무시할 수 없는 이게 내 영혼에 이런 막 울림, 설렘 이런 게 막 들어와요. 그 다음 기도 딱 들어가는데 내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1시간을 했어. 왜냐면 내 머릿속에 내가 옛날 때부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애니메이션 에집트 왕자를 볼 때 그때 벌써 성령이 임했는가? 제가 에집트 왕자를 북한에서 봤는데 같은 애니메이션 분야고 예술 분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에집트 왕자 시나리오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고 막 믿음으로 직행위를 내걸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 모든 게 시나리오를 전문 흥행을 목적으로 쓰는 사람이 쓸 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나는 그때 그 이집트 왕자를 많이 굉장히 이렇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근데 그 장면도 떠오르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있었던 일들 막 이렇게 제가 거기서 감옥을 북한에서 3번이나 갔어요. 뭐 저를 범죄자 치고 가면 안 돼. 북한 기준으로 갈 때 여러분들은 총사야 총사. 왜냐면 기독교인이잖아. 가족까지 다 죽여. 저는 한국 영화 팔아서 감옥 3번 갔지. 원래 그 남북한 통틀어 저는 애국자예요, 애국자. 한국 영화를 얼마나 팔았는데 어쨌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다고 믿어지는 거야. 그 하계성회 때 기도를 엄청 하는데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나가서 순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게 팍팍팍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냥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고 돌아서서 우리 자매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엄마 축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내 목소리가 나갔더라고. 감사하다는 말을 1시간 해가지고 목이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말이 안 나가. 입을 벌리는데 말이 안 나가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했잖아요. 몸으로 진짜 영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계성회 끝나고 와서 저의 궁금증이 가셔지지 않고 뭔가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윤남식 전도사님한테 제일 궁금한 걸 많이 이야기하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때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차근차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말씀해 주시는데 꿀처럼 나더라고. 진짜 성령이 다 들어와요. 그 졸리는 책이 다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이 또 흰돌산 거기에 가서 우리 기도를 했어요. 한 새벽 4시까지 그때 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탈북하신 분들 그 저한테 전화해서 오 선생님 맞구만요 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의 가족들도 그 절반은 잡혀나갔지만 절반은 제가 다 데려왔거든요. 여기 거기에 그 자녀 딸 하나가 지금 우리 전도특공대 일부 다니고 있어요. 그 탈출에 주님이 입으신 건데 믿음이 엄청 좋아요. 그분도 여기 와서. 근데 그분들이랑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냈었는데 보내고 그다음에 새벽 4시쯤에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이 뭐랄까 경험은 다 다르겠죠.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뭔가 두근두근거리고 울림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뭐지 하는데 자꾸 그런 눈물도 맺히려고 하고 아 이거 내가 이 사람들 탈북자들 얘네 보냈는데 가다가 사고 나는 건가 하고선 전화를 해보니까 멀쩡해요. 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 왜 그러지 하고 또 누웠어. 이렇게 또 누워서 가고 있는데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일어나가지고 주님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하고 기도하는데 말이 막 이렇게 막 꼬이면서 막 말이 막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탁 돌아보니까 그때 우리 신상민 차장님이 옆에 있었어요. 우리 전투 차장님인데 그분이 탁 하고 익하고 자는 줄 알았는데 익하고 싹 웃더라고. 형제님 축하합니다. 방언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에 가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 막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 비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도 경험하면 믿을 거야.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배신 안 할 거야. 혹시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경험을 했는데도, 솔직히 말하면 경험을 했는데도 정말 매일 배신을 해요.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정욕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제가 긴 이야기 했는데 정말 치열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영적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 생각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짤막한 저의 간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